샬롬, 지심정경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영상을 찍지 않다가 우리 지금 올가을에 출판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공부라는 공과책을 가지고 제가 신부하는 교회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이 좀 뭐가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으로 우리 교사들 또 함께 공과를 나누려고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책을 좀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공부는 또 20주제의 기본적인 어떤 기독교의 교리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전반부에 하반부에는 이제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좀 상세하게 살필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올 가을에 출판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샤마임의 성경 공부 교재가 50주제 그러니까 1년 공과책이죠. 열방을 품는 제자도 시대라는 책이 이미 출간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또 제가 신부하는 교회에서 사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 제자도 영성 훈련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올 2월 달에 나왔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양육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양육을 개인 양육,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 지금 양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12주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1:1 제자도 영성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책은 올 가을에 이제 나올 건데 그 전에 우리 이제 제가 신부하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그리고 좀 더 완벽해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동시에 또 나올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대략 한 50주제 정도의 공과책이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책이면 일반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 중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 번 정도씩은 반복해서 기독교 교리를 익히고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 공부 이 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책이 여러분의 품에 안겨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청년부, 장년부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의 품에 이 책이 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 가림과 십김의 속죄라는 부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암송이라든지 묵상 말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반드시 묵상을 하시고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조금 더 부드럽고 나은 모습으로 또 의미 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공과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첫 부분의 우리 주석 설명 부분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속죄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십자가생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죄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도 아니며 가볍게 여겨질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금하십니다. 전 세계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입니다. 죄란 그만큼 인류에 있어서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숙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문제를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부인하고 모른 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성서에서는 이 문제를 속죄의 문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에는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죄를 씻다,
죄를 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는 죄를 씻어서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덮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죄가 가리워지다는 의미로 속죄가 쓰였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 속죄의 의미는 씻음을 강조했지만 점점 구약 성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므로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의 속죄 제물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후대에 가서 야훼의 고난받는 종을 기다리게 되었고 신약에서는 그 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증거하면서 속죄의 언약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게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죠. 이 인류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 인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인류의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숙제의 문제를 구약에서는 좀 좀 덮어주셨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 죄의 일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제사의 법을 통해서 대신 이렇게 전가하는 제사의 법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가 이렇게 덮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 감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배의 형식을,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이게 이 속죄의 의미가 씻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덮어두다, 그러니까 가리워두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많이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약 후반부에서는 이제 더 강렬하게 야훼의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피로서, 동물의 희생으로서는 이게 죄가 가리워질 수 없고 씻어질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이제 창세기 원복음 3장 15절로부터 이제 예언된 그 야훼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시고 죄를 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개념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속죄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가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제 설명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보면 1번 속죄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속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약의 구절들을 살피면서 속죄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놓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수의,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죄를 짓게 했던 하나님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건데,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건데 대신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가 3장 15절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어떤 일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라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예언부터 해서 계속 이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대속주, 죄를 씻어주실 분,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계속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취하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죠. 피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짐승의 죽음, 대속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가죽옷이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준다 하는 가죽옷이 이렇게 우리의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리움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속죄일에 대한 규례죠. 1년에 한 번 새해가 이제 출발되었을 때에 염소를 2마리 잡아서 1마리는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1마리는 아사셀로 이제 광야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아론의 2 아들이 죽은 뒤에 있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건으로서 속죄일의 영원한 규례, 이것은 영원토록 유지되어야 할 규례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속죄일의 아사셀이죠.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희생 양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날을 대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광야로 죽음의 그 사망의 길로 가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와 속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2번에 이제 첫 번째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니까 구약의 속죄 제물은 정결해야 했습니다. 아주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있고 흠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아사시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속죄는 아주 일시적인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냥 임시 방편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영원한 속죄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그림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지상교회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의 그림자로서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죠. 불완전한 교회, 죄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를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완전한 교회의 그림자,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있고 그 그림자로서 완성될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이 교회가 일단 보통 우리가 교리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십자가의 그림자로서 임시방편으로